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1977년 1월 20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마친 후에 따로 행한 연설에서 이 미가서 6장 8절을 인용했습니다. 6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핵심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대표적인 율법의 요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참된 종교의 본질을 규명하는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인용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용한 자체를 보면 이 말씀이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이 미가서 6장은 한국교회에 주는 가르침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강조에 비해서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빈약한 우리 한국교회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써 실천해야 될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제가 말씀드려 잘 아시겠지만 이 미가의 시대는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시리아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그 위기의 시대가 바로 이 미가의 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이게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을 형성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리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 보고도 함께 하자 그랬는데 유다 왕 아하스가 함께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주전 735년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동맹군의 위협에 벗어나기 위해서 아시리아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 동맹군을 처단하기 위해서 내려왔죠. 그래서 다 없앴습니다. 732년에 내려온 김에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시리아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10년 뒤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마저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유다도 남아있는 건 좋은데 철저하게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삶이 대단히 피폐해졌는데 어쨌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 미가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미가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지금 죄를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그들의 죄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는데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수탈하는 정치인들, 관료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의 부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죄는 이런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모든 죄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을 수가 있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6, 7절 말씀이 바로 그들의 대답이고 동시에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6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질문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깔려있는 전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서 뭔가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내게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니까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어서 나오는 답변을 보면 이 답변을 읽는 오늘 우리의 고개도 떨구게 합니다. 우리가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왜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만듭니까? 이것이 우리도 가졌던 생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내 삶보다도 내가 바치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선교사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 솔로몬의 이 번제 행위를 본따서 1000번제가 유행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1000번 헌금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 1000번제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은 그가 1000번제를 드린 것이 때문이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린 직후가 아니라 지혜를 구한 직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좋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지혜를 구한 그 마음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장수나 부 이런 것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1000번제를 행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00번제 헌금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라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황소, 재물을 1000마리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기 앞서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천번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무의미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바침으로써 참된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외형적인 모습, 여기에 온 신경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처럼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 내 맏아들, 내 몸의 어떤 열매, 이런 것을 받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요 좁은 머리에 집어넣었어요. 내 편협한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로 내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 놓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시집간 딸 집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오니까 이 딸이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물어요. 가서 대접 잘 받았수?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합니다. 많이 차리면 뭐해? 내가 좋아하는 두부와 계란도 없는데 지 좋아하는 것만 다 차려놓고 나는 이가 없어서 먹을 수도 없는데 고기만 차려놓고.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딸이 좋아하는 것을 차려놨습니다. 아버지의 입맛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간을 맞추었다고 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대접했다고 볼 겁니다. 왜? 진수성찬이었으니까. 아버지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딸이 정작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엄청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말을 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열심은 충만하죠.
아모스 5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지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역겹다고 합니다.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지 내가 언제 재물을 원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던졌던 첫 질문, 하나님, 내게서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답변의 서두는 사실 8절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할 것이 없는 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벌써 네게 이야기해 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늘 같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 뭘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답변, 사실 놀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놀라울 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앞두면 내가 더 이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더 기도하고 기도할 때 더 많은 헌금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너예요. 바로 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분명하게 원한다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래요. 제가 이게 국어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우린 모든 것이 드린답니다. 예배 드린다, 기도 드린다, 헌금 드린다. 드린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수수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럼 내가 받아야 돼요. 기도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높이는 말이 드린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를 높이면 기도합니다고. 기도 드린다가 높이면 드린다의 낮춤말이 뭡니까? 준다예요. 그럼 낮추면 기도 준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말 자체가 이 수수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말을 좀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하는 이런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재물을 바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외형적인 열심, 형식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바친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바친들 하나님의 곳간에 뭔가 차이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뭔가 거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송아지나 수양이나 자식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형식에 매달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본문,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생활 첫 번째 방식은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거는 성도들의 사회적인 삶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의를 행하시지만 이 정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됩니다. 미가는 많이 받습니다. 이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많이 착취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월급을 주지 않아요. 강한 자들이 항상 약자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했습니다. 재판정, 법정은 불법과 부패, 뇌물로 얼룩졌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정의라는 것, 힘 있는 자들은 자기 힘을 쓰면서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면서도 이 사회,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법치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말을 하면 그것은 법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면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미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 이 행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약한 자, 약자들을 위한 공평함을 확립하는 겁니다. 정의는 결코 강자 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꼭 대통령 편을 들어요. 꼭 정치인들, 기업주 편을 듭니다. 저 사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약자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약자들을 위한 공평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 지지리도 못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자의 편, 권력자의 편이 아니라 항상 약자의 편, 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많이 나오죠. 재판, 송사, 심판, 권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법정 용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법정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우리 사회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무조건 다 걸려 들어갑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 법정에서부터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생활의 두 번째 방식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랬습니다. 인자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우리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아주 많은 다양한 단어로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한결같은 사랑. 내가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도와주는 것. 내가 저 사람이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좋은 말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정의대로 사는 겁니다. 이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행동하게끔 하는 뭔가 근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럼 사랑해야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사귀면 막 10일도 챙기고 50일도 챙기고 100일도 다 챙기는데 왜 챙깁니까? 전혀 웃지 않는 청년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챙겨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와 자비를 행하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 긍휼, 이 인자 이것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결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말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가져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사랑합시다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 바깥으로 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바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상생활의 마지막 방식은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신앙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게 이렇게 번역된 말은 실제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혹은 신중하게. 우리 대만 말로 하면 소심하게. 예.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은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면 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잘 해야 돼. 그럼 행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것이 나옵니다. 행하라는 이 명령은 사람들에게 믿으라 라고 말하기보다 행하라 또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과도 밀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행하라를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드러냅니까?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 그런데 겸손하다 이 말씀에는 순종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대답은 의외입니다. 미가의 말은 정말 뜻밖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예배도 화려하게 많은 악기와 우리의 춤을 동원해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 자체가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행해라, 사랑을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뭔가 뜨거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뜨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나쁘게 야강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악기들과 우리의 행위들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미가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움직일 만한 뜨거움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보살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무엇을 말하고 하느냐? 미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거죠. 우리 보고 무슨 민주투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나 공자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옛날 이집트에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깊은 광야 동굴로 들어가서 이 수도 생활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강력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아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유혹을 이기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결국 그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예전의 평안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토니오야, 너는 마을로 내려가서 구두장이와 함께 며칠 살아보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사가 구두장이를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토니오야, 너는 위대한 성자다. 그런데 구두장이가 더 위대한 성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토니오는 성과 속을 구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장이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상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농담을 하고 웃고 즐기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때 같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기르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꼭 광야, 사막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장이에게는 성이 속이고 속이 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더 위대한 성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배와 생활을 분리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좋은 말을 해요. 거룩한 말을 하고 사랑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결코 그것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담인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이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하고 막 힘들어하면 옆에서 조언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너 마음도 기쁘겠지. 네가 기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한테 안 맞는 일이 수천 수백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6장 8절은 구약의 황금률 그랬고 이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바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내 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